오늘도 종로 상가에 왔습니다. 오늘은 종묘공원에 가가지고서 거기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인터뷰를 따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토요일 왔었는데 몇 분 시도하다가 한 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삶의 체험 속에서 얻은 생생한 체험을 좀 얘기해달라 하니까 그분이 서지학을 하시는 거의 학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지학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정작 철학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다시 까보려고 왔습니다. 종묘공원이 몇 년 전에 새로 단장해가지고 완전히 공원으로 변했어요. 전에는 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궁궐 같은 곳이었는데 새로 단장해가지고 아주 넓은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훨씬 시민들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방금 만난 분한테도 시도했는데 뭐 그냥 절레절레 힘드시네요. 무조건 되고 모르시겠대. 완전히 이게 제가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이유가, 저는 진정한 철학은 이 책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난해한 읽어도 무슨 소린지 학자들이 봐도 모르는 그런 건 사기라고 봐요. 그건 사기고, 그건 뭔가 은폐하고 악의적으로 쓰는 거고, 그런 건 가짜 철학이고, 진짜 철학은 일반인들이 진짜 삶에서 생생한 체험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식하고 막 지적이지는 않아도 그게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짜 철학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이제 이름해가지고 이제 경험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험 철학을 한마디로 하자면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한 깨달음,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게 진짜 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철학들은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고 난해하고 장하게 쓰는데, 제가 이때까지 몇 가지 이제 주요 철학들을, 많은 철학들을 살펴봤는데 다 허점들이 있죠. 다 엉터리가 많아요. 이게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지금도 지탱하는 매트릭스의 헤게모니로 조작하다 보니까 억지로 지어내는 철학이죠. 짜맞추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게 현 지배 질서에 그거를 옹호하는, 지탱하는 그런 철학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엉터리고 사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서 난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책을 난해하게 쓰는 이유를 누구야, 호모 데우스 쓴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뭐 잘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어렵게 쓴다 그러고,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입장료 받는 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종묘에 있던 거를 일로 옮긴 것 같아요. 옮기지는 않았고 이제 담장을 새로 두른 것 같아요. 담장이 저쪽 앞쪽에 있었는데 여기 공원으로 만들고, 담장을 뒤로 물리면서 이제 여기선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인터뷰하는데 제가 입장료 내고까지 할 필요 있어요. 노인들은 거기에 많지 않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철학을, 거리의 철학자를 찾으려다 보니까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인데, 근데 이게 진짜 철학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가짜 철학도 그 진짜 천재들이나 하는 거죠. 천재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걸 매트릭스를 옹호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막 부착해내는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철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응? 그런 건 헤게모니 가짜 철학이고, 그런 건 조작해내니까 힘든 거고, 조작해내서 쏘길라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고, 진짜 철학은 쉽다고 봐요. 쇼펜하우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철학은 쉬운 거라고.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플라톤이나 뭐 공자의 말은 굉장히 그 평이한 말이죠. 그렇지만 뜻이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게 진짜 철학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이 삶의 체험에서 나온 그런 생생한 철학을 이렇게 따는 것도 뭐 기존 철학처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분한테 시도해 봤는데 말하기 쉽지가 않죠.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술 한잔 먹고 뭐 얘기해야지. 뭐 이게 멀건 대낮에 그냥 햇빛 쨍쨍 쬐는데 심각한 얘기인데 무거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유튜브인데요. 예. 유튜브 아시죠? 예. 몇 분한테 얘기해 봤는데 다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가시네. 어제는 그래도 한 명 성공했는데 오늘은 벌써 한 3명 4명 했는데 짤 없네요. 여기는 중국 저거 뭐지? 중국에서 문제되는 거 법륜 법륜 대법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저항을 하네요. 여기는 이제 바둑을 많이 들어요. 여기 전부 다 바둑이에요. 탁골공원은 장기인데 여긴 전부 바둑이에요. 여긴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바둑은 한 5급 두는데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근데 뭐 때문에 유튜브 그 공목이 뭔데 제목이? 이게 삶의 지혜가 되는 말. 아, 삶의 지혜. 네, 이런 걸 따 놓으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유튜브 나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네, 그런 거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진짜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 얼굴 나오는 거 싫어요. 얼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요즘 아주 내리막길이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일곱 분 부탁을 해봤는데 다 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완전히 이게 맨땅에 헤딩. 이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 이분이 굉장히 재밌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말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이게 여기는 아니고 전에 그러니까 제가 신화 공부할 때 탁구월공원에서 아주 얘기꾼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그냥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아주 그냥 샘처럼 흘러나오는 분이었다 그러던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한국 신화를 많이 알고 있었대요. 설화, 뭐 전설 이런 거. 근데 한국 신화는 이게 안 좋은 게 제주도 신화밖에 안 남고, 다른 신화들은 뭐 단군 신화 정도 하나 달랑 남고, 거의 다 그 제주도 신화예요. 제주도 그 주로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 신화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묻혔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탁골공원에서 얘기하던 그 얘기꾼 할아버지 그거를 채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리고 각지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6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게 다 사라졌다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종면화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볼까. 이거 얼마야? 티켓이 얼마예요? 2,000원이요? 1,000원. 싸네. 경복궁 이런 데는 몇천 원 하는 것 같던데. 집어넣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더 좋네. 오늘 거리의 철학자 따내는데 실패했으니까 다른 철학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야콥 뱀의 말을 자주 써먹는데, 야콥 뱀의가 이런 말을 했죠. 영혼이란 우리가 사랑할 때 성광처럼 번쩍이는 순간이다. 이 말을 제가 요새 자주 써먹어요. 이게 영어로는 조금 틀린데 제가 좀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간단하게 바꿨어요. 이게 아주 그 작업용으로 무궁무진하게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살짝 바꿔가지고 뭐 햇빛이 비치는 그런 게 있으면 딱 써먹기 좋은 거죠. 최근에 제가 그걸 두 여자한테 써먹어 봤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근데 딱 이 말만 보면은 이 야콥 뱀의가 신비주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을 작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철학사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철학자예요. 독일 신비주의 철학자로.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여기는 밖에서만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왕 신당이라고, 국민왕을 모시는, 국민왕을 모시는 신당이에요. 이 사람은 1575년에 태어나가지고 1624년에 죽었는데, 그 독일 작센주의 그 베를리츠 근처에 있는 알트 자이덴베르그란 마을에서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그 14세 때 재화공으로 그 게를리치의 견습공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못 물려받고 이제 어떤 기술자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 귀족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철학 교육은커녕 뭐 교육 자체를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지? 네, 들어가세요? 들어갈 때. 그래서 이 견습공을 마치고 이 사람이 이제 1599년에 베를리치에서 이제 자신의 제화점을 차렸어요. 여기 종묘가 이게 제사 지내는 데 아니에요? 역대 왕들. 그 역대 왕들의 그 신주. 신주 한 사람 하나의 그 신주 그거를 배치도 그려놨네요. 이런 식으로 왕 하나의 그 신주를 이런 식으로 모셔놨다. 가운데에 양고기가 있고요.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즉 제사를 지낼 때 익힌 것도 있지만 생고기, 소, 제사상 음식들 양고기를 올렸는데 왜 생고기를 올렸을까? 이런 식으로 놓는다. 아, 생고기가 왜 깔끔? 샘플 보여주네. 그리고 그 해에 제화점을 차린 그 해에 이제 정육점집 딸 카타리나 쿤츠슈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1600년에 신비한 체험을 해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줄기의 햇빛이 주석으로 만든 항아리에 비쳤는데 그 사랑스럽고 포근한 빛을 통해 그의 별처럼 빛나는 정신은 갑자기 만들어진 상징이나 형상, 선이나 색깔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 체험을 한 건데 이 빛을 통해서 일자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물리학 때려치고 이제 삶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 책상에 비치는 빛을 보고서 위로를 받았었는데 뭐 이런 체험이 제가 보기엔 특별한 체험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하는 체험이죠 이게. 요즘 많이 하는 그 불멍, 물멍 이게 뭐 그런 체험이지 뭐 그런 신비한 체험이 저는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불멍이나 물멍보다는 빈멍이 더 강렬한 것이죠. 신비가들 대부분 보면은 그런 빛에 대한 체험이 많죠. 그래서
빛에 대한 어떤 서술을 신비가들이 많이 하죠. 빛을 어떤 신적인 체험이나 진리로 여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불멍도 사실은 그 물빛에 비치는 빛이나 불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이제 멍하니 있는 거니까 이것도 빈멍이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무조건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 고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대전 멍해지는 게 아니라 평도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서울 가서 이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근데 그 말로는 그런 경외감을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멍청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세계의 신비를 느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뱀에는 이 체험이 세상의 영적 구조, 신과 인간, 선과 악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10년 후인 1610년에 뱀에는 우주의 통일성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다른 내면의 비전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소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이놈은 상당히 그 독특한 놈이다 해가지고 그 체험을 책으로 쓰라고 이제 많이 종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1612년에 그 솟아오르는 아침 노을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은 미완성인데 이제 쓰고서 친구들한테 돌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이 책을 오로라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 책의 내용은 신학, 철학, 뭐 점성학 등을 한데 섞어 놓은 글인데, 이 책을 당시에 이제 그 게를리치의 그 목사, 루터교 목사인 그레고리우스 리히터가 보고서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책을 더 쓰면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리히터가 뭐라 그랬냐면, 성자의 영원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의 죄악도 이 구두쟁이의 죄악만큼 심한 것은 아니었으니 신을 모독하는 이 경박한 주둥아리를 가진 자는 마땅히 먼 곳으로 떠나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뱀에는 리히터의 위협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책을 못 쓰다가,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자꾸 주위에서 자꾸 쓰라고 그러니까 1619년에 신적 본질의 3가지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죽었는데 그 5년간 많은 책을 썼어요. 이 뱀의 그 철학을 이제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 특징이 신비주의예요. 당연히 신비주의고, 이 사람은 인간이 세계 전체라고 했어요. 그 뱀에는 우주를 끓는 솥에서 영구적으로 기본적인 금속들이 천상의 황금으로 증류되는 광대한 연금술적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맥락에서 본질상 대우주와 동일한 소우주, 인간도 이제 마찬가지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의 입을 빌려서 세계를 말하자면 본질상 신의 경이로운 작품 속에서 그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인간이 세계다,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죠 거의. 이게 신비주의의 핵심이죠. 어마이디어.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세계가 될 수 있는. 근데 제 거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뱀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가 세계 전체라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세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주체, 자신과 자신이 지각하는 그 지각 대상으로서의 세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뱀에 따르면 세계는 하나죠. 인간도 그 세계이고, 그 세계가 인간을 세계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분이 안 되는 합일된 상태에서의 그 세계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마다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은 세계다라고 얘기할 때는 양적으로는 세계의 부분이지만 질적으로는 세계 전체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점에서 또 뱀의 그 세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뱀에는 감각적 인식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내가 고요하거나 침묵할 때 너는 자연과 피조물 이전에 하느님이었던 그 존재이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너의 자연과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의지와 봄과 들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보고 들으신 그 존재와 더불어 듣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슈트리의 세계 철학사 책에 보면, 그대가 심해와 별과 대지를 바라보면 그것은 곧 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의 품속에서 숨쉬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신이 그대를 다스리고 바로 이 신이 그대에게 정신을 주고 있으므로 결국 그대는 바로 이 신의 도움으로 바로 이 신 안에 있는 존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코 신의 본질이 마치 어떤 낯설은 특이한 위치나 장소를 차지한다거나 기이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들 주위의 자연과 우리들 인간 자신이 바로 신 자체인 까닭이다.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신이 인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제 말하고 조금 틀린데, 예수의 말도 또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특이한 위치나 장소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신의 입장에서도 결코 인간을 전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신이 행하는 것도 인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란 어떤 시원이나 근원으로부터 발달된 것도 아니요, 어떤 것에 의하여 포용되거나 틀이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신적인 힘이 우러러나오는 말씀이나 신의 사랑과 노여움에서 싹튼 그 자체로서의 원천적인 상태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뱀의 신비주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종묘공원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지금 막 새잎도 돋고
괜찮네요. 그러니까 산책하기 좋아요. 1,000원 내고 한번 한 바퀴 빙 돌면은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야콥 뱀의 그 철학을 또 두 번째 특징이 변증법을 구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라 그러니까, 아니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악이 왜 나오는가? 신은 선한 존재인데 왜 악이 그럼 왜 나오느냐?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뱀에는 선과 악은 두 개의 극처럼 서로를 제약한다.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 즉 대립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존재를 바탕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즉 두 가지의 성질, 두 가지의 힘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처럼 이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뱀에는 모순이야말로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내면적인 힘이다. 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이나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 가지고 이 변증법을 모를 텐데 이 변증법적 사고를 전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그 자체 내에 독소나 악의를 품고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이나 활동성이라 있을 수 없고, 색채, 도덕, 두껍거나 얇은 것 혹은 그 어떤 감각 내용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뱀의 철학에서의 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근거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르그룬드라고, 운그룬드라고, 그룬드가 근거니까 운이니까 부정이 돼가지고 근거가 아닌 것, 이런 개념을 뱀애가 제시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말로 하면, 동양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무가 되겠죠. 무. 그래서 힐시베르거 책에 보면은 본원적인 근거를 존재의 배우애로, 즉 하나의 근거가 아닌 것, 운그룬드로 옮겨놓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근거가 아닌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만들어진 본질 존재론의 지성적인 범주를 가지고서는 그 이상 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와 궁극적인 생명과 생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라는 개념을, 뱀애가 말하는 그 운그룬드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은 신비죠. 신비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뭐 일자, 모나드, 아인소프,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종묘, 여기 역대 왕들의 그 신의를 모신, 여기 이제 제실이라 그래야 되나? 쭉 모셔져 있죠, 여기. 그래서 이 근거가 아닌 것, 무에 대해서 뱀애는 감각적 인식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그것의 덕은 저 무인이 만유가 거기에서 나오며 그 능력은 만유 안에
만유를 꿰뚫고 있다. 그 높이는 하나님과 같이 높으며 그 위대함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누구든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덕은 만유가 나온 저 무이다 라고 말한 것을 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피조물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피조물인 모든 것에 대해 무가 될 때 너는 하나님 자신이신 저 영원한 하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때 너는 사랑의 가장 높은 덕을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다. 산수유가 아주 노랗게 펴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의 상상력은 자기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사랑은 날아가 버리나니 사랑은 오직 물속에서만 거하므로 그런 영혼들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감각적 인식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뱀에는 쓰고 있어요. 이 뱀에가 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도 못 배우고 뭐 어떤 학문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일반 다른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거죠, 사실은. 철학자들은 뭔가 그래도 배우고 철학적 용어를 구사하면서도 간신히 그것도 난해하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자기가 개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렇게 철학을 전개하는데도 이 정도 깊이를 보이는 걸 보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철학자죠. 그래서 이 뱀애가 구두쟁이에 불과한데도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철학에 미친 영향, 세계 철학에 미친 영향이 대단해요. 그래서 뉴턴도 이제 뱀의 사상에 심취했다 그러고 라이프니츠가 뱀애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래요. 그리고 셸링, 그리고 신지아케라고 신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지학이 뭐 19세기인가 그때 뭐 볼라바츠키인가 그런 여자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죠. 요즘은 뭐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퀘이커, 하이데거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람이 그 후에 세계 철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었다는 거, 그냥 평범한 구두쟁이였다는 거. 이런 사람이 진짜 거리의 철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철학이 더 심오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진짜 철학이라고 저는 봐요. 그 진짜 철학은 이게 신비주의하고 떼놓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고승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 먹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이 안다 그러지 않죠. 모른다는 자세를 견지하죠. 그런 거하고 통하는 게 아닐까. 여기는 뭐 공사를 하고 있네. 오늘은 거리의 철학자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결국 못 따고 16세기 독일의 거리의 철학자 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거리의 철학자를 앞으로 딸 수 있을까, 이렇게 막상 맨 땅에 헤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따기가 이제 거의 뭐 힘들 것 같은데 몇 번 더 해보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가 메인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가 정전이래요. 정전. 이게 종로의 중심 부분으로 여기 공사 중인데 이게 메인 건물이네. 아까 그거는 작은 거였고 이게 진짜네. 이게 공사 중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인 정전은 뭐 궁전처럼 만들어 놨네. 경복궁 뭐 그런 데처럼 이렇게 신하들 도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아, 어째 아까 본 건 조그맣다 했더니 정전은 여기 있었네. 호수도 있고 옛날에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썰렁했었는데 새로 단장하면서 고궁처럼 만들어 놨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궁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흐젓하면서도 왠지 쓸쓸한 멋있긴 한데 쓸쓸해요. 관광객들이 자, 여러분들의 가묘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당이 이곳 종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대로 저 뒤쪽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궁궐 가보시면 궁궐의 여기도 있네. 두 군데 있네. 두 군데. 궁궐의 지금은 우진각 저기 무슨 바위가 있는데 큰 비석이 있는데 뭐라고 썼나? 종묘 세계유산이라고. 다시 입구로 나왔습니다.